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반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한인제일장로교회 교회 표어는 위대한 반전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진실로 정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교회 표어를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전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반전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극적인 변화,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마치 굴러가던 수레바퀴가 방향을 바꾸어서 전혀 다른 길로 향해 나아가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위대한 반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빛의 길로 나아가는,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반전이란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며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은혜로의 거룩한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분들께서 이번 새벽 예배에 헌신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기도로 일으켜 세우시는 반전을 시작하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대사로 사는 은혜, 또 광야의 은혜, 또 회개와 변화의 은혜, 용서와 환대의 은혜, 헌신의 은혜, 무덤을 바라보는 은혜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위대한 반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위대한 반전,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걸어왔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이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전환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다운, 이 내려가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실패했거나 용기가 없는 사람을 낙인 찍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어떤 상황이나 흐름에 뒤처지거나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내려간다 혹은 다운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종종 부정적인 평가와 연결이 됩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위를 향해 나아가도록 요구받는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은 마치 패배자나 약자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운이라는 단어와 결합하는 여러 표현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이고 아주 어두운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own and out 이란 뜻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downfall, 명예나 지위의 몰락, 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운스케일은 규모나 수준의 축소,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하향 이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운힐은 비탈길을 내려가듯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이 다운이라는 접두사가 단어가 붙은 표현들은 주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불운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운이라는 방향 자체가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up,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업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이 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 업됐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이라는 단어는 내면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긍정적인 상태임을 아주 간결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업은 어떤 단순한 방향 지시어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뿐만 아니라 또 함께 나아간다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업은 단순한 이 열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는 이 업은 마치 성공과 행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업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부를 상징하는 업스케일, 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어퍼 클래스 같은 이 단어들을 우리가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상승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는 내려가다라는 다운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거나 노력하거나 뜨거운 열정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이 다운이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고 좌절시키는 듯한 불쾌감을 안겨줍니다. 더 높은 연봉과 직책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자산 증식을 통한 경제적 상승, 또 명문 대학 진학 경쟁, 높은 수입과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직업의 선호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 업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위를 향해서 솟아오르는 듯한 역동적인 풍경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말씀같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네가 진정으로 이렇게 높아지려면 네가 가야 할 방향은 다운, 아래로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더 내려가라 라는 말이 여러분 귀와 마음에 잘 새겨지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업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낮아지고 내려감을 통해서 진정한 높이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선뜻 동의하십니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더 내려가라.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직관적인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르게 들립니다. 마치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중력을 이겨내고 아래로 향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을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는 순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개인적인 축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업으로 향하는 어떤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올라가기보다는 더 내려가고 더 가난해지고 또 희생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길은 다운, 아래로 향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놀라운 반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는 놀라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권리를 내려놓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가장 낮은 계층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자기 비하입니다. 즉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자체가 엄청난 낮아짐의 선언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고 더욱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끝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옵니다. 이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아주 극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인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맞이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지시는 이 길은 이 세상과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업을 향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다운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능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세상의 이해와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높은 지위에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폭력과도 같은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스스로 그 모든 권능과 영광을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궁궐도 아닌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우리에서 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던 사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삶은 끊임없는 내려감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머리둘조차 없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왕 중의 왕이셨던 그 왕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의 겸손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신성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벌겨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그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정점이었습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넘어서 죄인들의 수치와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누리셔야 할 분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여러분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높임을 받으신 이 말씀은 그분의 겸손과 순종이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아주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수치를 견디신 것은 그 앞에 놓인 기쁨,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려감이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올라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래로, 즉 다운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실패자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은 바로 그 내려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위대한 반전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반전의 삶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버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또 이기적인 욕망, 높아지려는 야망 등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진정한 위대함에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는 일부러 내려놓거나 그저 많은 것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놓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본받음은 어설픈 흉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버림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동등됨,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 철저한 자기 부인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자아, 욕망, 세상적인 가치관, 높아지려는 야망 등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무능력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리라는 이 도전적인 부르심은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가치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어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셨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느끼셨으며 또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개성과 꿈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버림은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발휘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열정, 꿈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욕구와 열정들을 그분의 지혜로운 인도 아래 두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버리는 삶입니다. 또한 버림은 세상의 칭찬이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성취하도록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어떤 가치관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한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버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진정한 버림은 결코 쉽지 않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굳건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또 말씀 묵상,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꾸준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헛된 것에 머무를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격해서 우리 또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버림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훈련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나갈 때 우리는 점차 버림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림은 우리에게 단순히 잃어가는 고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버림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풍요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보물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남을 다스리려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 버림이 결코 손실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반전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이런 위대한 반전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위대한 반전, 그것은 바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운이라는 단어가 실패와 약함을 상징하는 세상의 언어와 달리 성경은 진정한 위대함이 자기 비움과 낮아짐,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으며 십자가의 고난 끝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인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버림의 길은 사랑의 동기로 선택될 때 비로소 깊은 기쁨에 이르는 역설적인 진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부활은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의 삶이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우리 심령에 깊게 새기고 우리 모두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위대한 반전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